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묵상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2절부터 우리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쓰실 때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쓰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우리 중북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산모님 한 100명이 넘는 분들하고 우리 중남부 지역에 목사님과 사모님, 저만 혼자 갖고 다 목사 한 번 다 갔는데 우리 중남부 지역에서 한 70명 정도 갔어요. 제일 많이 모여서 우리가 한 200명 가까운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인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를 의논하고 또 저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말을 증거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새로운 각오도 왔고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 다 소매 걷어치고 앞으로 좀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왔는데 이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은혜를 주신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또 어쨌든 크든 적든 저도 지도자인데 이걸 너무 내 자신을 그냥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구나. 작은 교회 15문 교회도 있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서 갈 데 없는 목사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 세우신 그 지도자들 섬김의 지도자이지만 그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다루시는지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떨렸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떨리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지도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교구장, 속장, 각 사역 팀장님들, 적은 구리집 하여간 주일학교 교사 이런 분들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를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 349장인가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굉장히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모습 그대로 갑니다. 변화된 모습 가져오지 않아도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도 구원받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죄를 저지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는 주일날 못 갑니다. 그게 아니고 넘어지고 깨졌다 하더라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가운데 저를 받으시고 정결 가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때는 생각지 않았던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때때는 삶의 패배와 승리와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분이 쓰시는 지도자다운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자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그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하실만 하시다면 우리 교회 모두를 일당백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게 제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이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 사람 수만 만나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적인 교회를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 20년 있으면서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사람을 쓰도록 할 때 물론 제가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과 교회 리더들과 한번 의논해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세움이라고 말했는데 때로는 지도자로서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장로감은 아니지만 권사감은 아니지만 세워놓으면 잘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이 들어가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부장감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장을 세워놓으면 때때로 부장 역할을 하더라 그렇게 제가 세운 적이 있는데 20년 지난 저의 삶의 솔직한 고백은 그렇게 세웠던 10명 가운데 5명은 그래 되고 5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준비된 자들이 세워질 때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음대로 자주지 않지만 우리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자들, 된 자들을 쓰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목회의 고백이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제게 물으면 그분이 준비됐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훈련해보고 그리고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문들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스는 워낙 좁아가지고요, 누구 집에 죗가래 몇 개까지 다 소문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 신가를 다 알고 있다니, 그 집 시험 들었다 안 됐다 다 알고 듣고 있다니까요. 제가 뭐 첩자를 각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다 들려온다니까. 워낙 달라서 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가 좋은 소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좋은 소문이 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이유를 딱 자르고 말하지 않고 그냥 파송했습니다. 성경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삼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냐는가? 너무 당연하고 이미 바나바는 지도자로 파송될 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준비되어 있고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방금 고백했지 않습니까? 좀 인정받지 못해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도 가만히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면 좀 깨어지고 실패하겠지만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겠는데 5명은 되고 5명은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부족한 점들이 메꿔지고 나의 잘못된 것들이 절단이 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적어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보기도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구레노에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레위인이다. 그가 이름이 요셉이었다 그러는데 원래. 근데 그가 워낙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한 일에 탁월하게 잘하니까 사도들이 그를 인정해 너 이름을 요셉을 지우고 바나바로 바꿔라. 그래서 바나바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기 권이라는 말은, 바나바라는 말은 권위자라는 말은 오토리티가 아니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에 탁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저를 인정하고, 야, 저 요셉은 사람을, 참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전문가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면 되겠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연약한 자, 죄 가운데 자, 불쌍한 자, 뒤로 물러진 자, 쓰러지고 깨어진 자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할 줄 아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나는 어려운데 나를 권면을 위로해 주지 않냐고, 그런 사람 아직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기의 삶에 어찌하든 눈을 들으면 위로가 필요한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사람들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약점, 연약함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다른 데 소문내는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전문가가 하나님은 우리가 되시길 원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그리고 그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6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예물을, 그 헌금을 교회에 내놓았다 그럽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남자에게 가장 큰 적은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남자에게는 여자입니까? 여자에게는 남자입니까? 아니면 더 다른 대상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 다음으로 남성들이 묻겠습니다. 남성들만
남성이란 분만 자기 성을 잘 판단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 형제님에게 묻게, 형제님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여자들은요, 돈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여자와 남자를 바꾸지 말라 그런 말은 성경에 써있잖아. 나와 물질이라고 말해요. 나와 물질이 함께 섬길 수 없네. 모든 사람의 중심에 물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게 물질이,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물질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우리 교회 대부분 지금도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을 바꾸세요. 어쨌든 물질이 중요한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주어진 24시간을 일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중요한 재능을 도려내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사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이름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준비된 헌신의 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은 지도자들은 지도자 자리를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숭배할 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들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집 바칠 손 들으라고 하면 절대 손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바칩시다 그러면 다 훌륭한 목사라고 그러고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도전 받았다고 그러고 저런 분을 계속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집 바치십시오 그러면 목사하고 짠다고 그러고 돈밖에 모른다고 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합니까? 여러 모습이 좀 웃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이번에 목사 오세요 도저를 줬다는 거죠. 왜 그런지 생명을 바쳐 죽어버리라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목사 싹군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집 바치라 그랬대. 집 바치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봐준 겁니다 지금. 우리 개념이 잘못됐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하다면 어쨌든 그 좋아한 바나바도 돈을 좋아했겠죠. 어쨌든 그 돈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내어놓았다는 것. 이것은 돈을 꼭 바쳤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바칠 줄 알고 자기의 시간을 바칠 줄 알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일부 도래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의 삶. 남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내 삶 일부를 도련히 그분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쓰시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준비된 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 되고 늘게 하는 장본인을 세우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15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기 잘난 것 고자질하고 눈치 없고 형들을 전혀 배려도 안 하고 이런 철도없는 녀석을 데려다가 남을 섬기도록 종생활하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히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만드신 다음에 준비되니까 하나님 그걸 다시 끄집어내셔서 세마포를 입히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지도자를 그냥 삼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배우게 합니다. 애굽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가졌던 모든 세상의 지도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다시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양들을 키우는 그 사막 속에 절망과 답답함과 꿈이 없는 것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아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의 전문가십니다. 일주일이면 요즘 한국 가면요 속성과 가요. 속성 STA 200~2,000불만 주면 그냥 한 달에 200주 올려준다는 학교가 한국에 있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주일이면 제자들 확 전문가 만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기다리시고 훈련하시고 기다리셔서 제자들을 탁월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때때로 생각지 않았던 버림받음과 환난과 핍박과 배반과 배신과 아픔과 삶의 승리와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들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여러분을 탁월한 지도자로 만들어 놓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어떤 모습인가?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난이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모든 사람 인정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 보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용사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가진 문제점이 아직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바나바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이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 전도단에 실시하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가장 존경받는 선교단체고, 특히 이 선교단체는 다른 선교단체와 달리 영적 전쟁에 탁월한 용사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단들이 아마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막강에 쓰임만 기름 부은 그런 찬양단들인데요. 한 번은 그 예수 전도단에서 가장 수장인 로닝 앤 커닝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집 설교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초청해도 못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은 저 같은 목사는 평생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크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넌 앞으로 미국 사역을 내려놓고 내가 한국인 2세들 들어 마지막 때 쓰겠다. 한국인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너의 사역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을 달라스를 잡고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저보다 몸이 2배 정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딱 들어오셨으니 레버런니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기도받을 준비하고 잘 됐다 옵니다. 기름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뭐 좀 묻혀봐야 되겠다.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목사님, 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 이 교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충만함을 보았어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속으로 영적인 대가는 다르구나.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가는 게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셨지만 하나님 그 수준대로 하시거든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뭐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랬을 텐데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을 한 달 동안 40일 동안 했습니다. 돌아왔는데 10명의 사람 빼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전진하자. 하나님 은혜를 본 2사람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 은혜가 보이십니까? 아는 맨날 저 사람 이게 문제구나. 저 사람 귀신 붙었다. 맨날 그런 거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왔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고백, 목사님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 제가 처녀 때 꽤 괜찮은 처녀였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를 데려간 남편은 복받은 남편이다. 그렇게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쩌다가 내가 저놈을 만나가지고 미국 와서 이게 신세가 완전히 망가지고 저는 완전히 고기 안에 쪽박 찬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그 남편만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보기 집사님 탁월한 분이고 남편은 정말 쪼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쪼다가 당신 같은 사람의 남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당신과 삽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때 그분이 막 울었어. 그리고 지금은 잘 살아. 또 누구냐고 찾지 마시고 또 누구냐고
누굴까 찾지 말고 지난번에 그 사람이 사무실 나오더니 그 사람이구나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개떡 같은 녀석이 백성주와 사네. 이게 기적이고 은혜지 뭐가 은혜겠어요. 그 은혜를 볼 줄 알아야 사람이 변한다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집회하셨던 뉴욕 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우리 LA에 있던 자마 중복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저분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어느 날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술 냄새가 살살 나는 거예요. 지금 성찬식도 안 하는데 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뭐 성찬식이랑 앞에 포도주가 있으니까 냄새 나겠지. 근데 이건 술 냄새가 나는 게 다 있어 보니까 성도님 벌써 알았어. 술 냄새 나는 걸 다. 근데 목사님만 모르시는 거야. 끝나고 나는데 인사를 목사님 한잔 했습니다. 그 나오시는 거예요. 그 손을 목사님이 탁 보시고 집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잡수고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집사님을 사랑하였으면 이렇게 술 잡수고도 교회까지 찾아오도록 하나님 당신을 인도하십니까? 집사님을 뵈니까 하나님 은혜가 보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은 술을 안 먹어. 우리는 매일 본데 맨날 그 사람 귀신 묻었다 그러고 어쩌다 그러고 그 사람 뭐 회개해야 된다고 맨날 그런 것만 봐. 그건 특별히 하나님 보게 하시고 가서 말하게 하라. 100번쯤 하실 때 가서 말하라. 그래 보면 하나님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절부 하나님 은혜가 보입니까? 비웃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이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목사로 바꿔달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냥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가 보이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얼굴 잘생긴 건 안 보이고 은혜가 돼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은혜가 보이는데 왜 저를 보면 은혜가 안 보인다고 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신령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데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 그랬습니다. 죽게 더한단 말은 하나님 하시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도 죽게 더하시더라. 오늘 보셨듯이 안디옥 교회도 주께서 모인 자의 수를 더하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 하나님 여러분 등을 떠밀 여기 오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하나님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바나바의 그 착함과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한 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나바는 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꿀벌이 날아다니는데 꽃이 예쁘다고 무조건 날아가지 않습니다. 꿀을 먹고 사는 꿀벌과 호랑나비는 꿀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꿀이 있어야 날아가게 돼 있고 그 꿀이 있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꿀벌을 끌어대는 게 아니라 꿀이 있어야 꽃들은 꿀벌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통해 사람을 끌어다니는 매혹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한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 나는 외로운 게 좋아. 나는 1대1이야. 그건 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끄는 탁월한 매력이 있는 분들의 영적인 영화배우 스타 같은 매력이 영적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듯이 그 예수가 함께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예수의 매력이 나한테 붙어서 우리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영적인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에게 얼굴 예쁘게 보이려고
일어날 때마다 머리를 살려 죽여 막 그러고 눈에다 막 철조망을 달까 말까 그러고 얼굴을 환장과 변장과 뭐 치장과 별걸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인격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만나면 좀 얘기하고 싶고 그 집사님과 한번 기도하고 싶고 내 고민을 그분 앞에 고백하면 뭔가 좀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명 되는 정도가 사람이 다 얼굴이 다 보이죠. 그런데 저의 마음을 끄는 분이 계세요. 야, 내가 끝나고 저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목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야, 저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프겠다. 빨리 끝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려고 올라가는데 막 만나가지고 써왔던 얘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찾아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반드시 우리를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거든. 아,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매력을 좀 주십시오.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확 풍기듯이 우리 하나님의 진짜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 냄새가 풍기게 돼요. 하나님 냄새가 풍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가니까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령 충만 막 하다 끝났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지만 교회는 교회인지라 그 교회에 부족한 점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점 들고 와서 이 교회가 왜 있단 모양이야. 너희들의 가르침이 필요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문제의 필요성을 알고 조용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 교회는 다 좋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다 좋은데 이 교회는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배움이 부족하다. 그 필요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교회의 필요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놓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소문내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점을 자기가 채워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교회 다 좋은데 이 교회가 가르침이 필요하다.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을 찾아가 사울을 데려다가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은 소문날 정도로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지도자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 줄 알고 그 필요를 채우는 자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주보를 들고 왔어요.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이 좀 줄죠. 목사님 헌금이 이렇게 줄어서 어떡하지요? 다른 사람 아무리 주고받아도 걱정도 안 돼. 근데 그분의 눈에 헌금 준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걱정이 되거든. 주말토록 헌금을 하십시오. 요즘 헌금이 줄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더 세게 하셔야지. 그건 영적인 쪼다들이고요. 지도자들 헌금이 줄었네. 오늘 목사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 지난주에 헌금이 내가 장사가 잘 됐구나. 그럼 그 부분을 띄어서 내십시오. 월급쟁이만 하면 사업하는 사람 절대 아멘 안 해요. 이게 우리 교회 아직도 비극적인 사건. 너무 재밌어요. 화장실 갔다 어떤 분이 화가 났어요. 목사님 화장실 이렇게 더러우면 됩니까? 내가 보니까 안 더러워. 이게 더럽도 이게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먼지 하나 있어도 추도받다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 웬만하면 깨끗해. 더럽게 보이거든. 그냥 지가 청소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대놔놓고 도대체 사찰 권사는 뭐하고 그렇게 성내지를 말고. 우리 그러면 딱 한 분 계세요. 일부에 한 분 계셔. 이렇게 말해도 자기라고 전혀 못 깨달아요. 여러분 내 눈에 더러우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더러울 수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 예전에 어떤 분이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한대. 나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한 줄 알았어. 그래서 시켜봤어. 근데 그냥 잘하지 기가 막힌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고 내 안에는 그냥 잘한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주일 목사님이에요.
이동수 목사님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끝내준대. 내가 보면 김준일 목사님 잘해요. 근데 끝내준 수준 아니야. 뭐 솔직하게 하나님 얘기해야지. 우리가 거짓말 하겠어요. 이거. 그 앞길을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또 끝내준다면 또 목에 집어치고 또 찬양 리더한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김주일 목사님은 그냥 은혜롭게 잘하지 끝내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동일 목사님은 끝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몇 달 동안 얼마나 그분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끝내준 줄 알고. 사람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에 지나가다가 더러우면 그 여러분 은사요. 은사라고 그게. 여러분 지도자는 은사가 있어. 그럼 얼른 휴지를 내고 다 닦으세요. 그게 탁월한 자고요. 더럽군 소문내고 나무라고 책임 누구야 나와봐. 그 영적인 쪼다들이야. 우리 영적인 쪼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 교사 이렇게 교회학교 늘어나는데 왜 교사가 없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드시 여러분이 교사하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영적인 눈이 있어. 그리고 다른 분들은 교회가 되든 말든 관심 없는 분 여기 절반이 관심 없어. 애들이 다 커버리는데 주일학 그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런데 내 눈에는 관심이 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거든. 야, 이 교회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도사가 잘 못한다. 목사장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교사할까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걸 보시고 필요한 걸 채우실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쓰신다니까요. 신명희 장로님 아시겠습니까? 할 말을 마치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 되게 데려와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또 다른 지도자를 찾고 세울 줄 알 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쓰십니다. 우리에게 장로님 계시죠? 장로님들은 장로님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역할을 잘할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가운데 장로가 될 만한 사람 찾아서 그분과 교제 훈련시켜서 또 다른 장로를 세우는 게 지도자적인 장로인 거예요. 저희 꿈은 뭐냐면 훌륭한 장로를 세우는 꿈이고 저희 가장 꿈은 여러분 가운데 탁월한 목회자가 있는 걸 찾아봐서 그 사람 훈련시키고 장학금도 주고 신학교도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시켜서 목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게 그렇게 쓰임받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가 탁월했지만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를 뒤를 지도자를 만들지 못했어. 그래서 사사기라는 치명적인 시대가 이스라엘에 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찾을 줄 알으셔야 합니다. 교구장은 속당님들 가운데 탁월한 교구장을 찾을 줄 알으셔야 합니다. 네, 찾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찾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시고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너가 전도해 봐라. 너가 귀신대 쫓아봐라. 그분의 일을 맡겼듯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또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절대 함께 일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만 일하고 누군가가 나누라면 죽어도 못 나누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도자로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일 부분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를 세우려면 과거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과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모든 과거의 행함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무시하거나 과거를 망각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거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탁월한 자다. 탁월하게 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를 바꾸어 썼으니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미래를 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발 성도들의 과거를 보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350에서 550 정도 될 때 그때 제가 외부의 전화를 매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걱정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가신 그분 우리 교회 목사 2분 쫓아내고 3분은 자기 쫓겨서 간 것입니다.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이.
그래도 우리 계속 오니까 또 이번에 다른 분,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 목사님께 소문난 걸 아십니까? 어떻게 소문났는데요? 쓰레기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다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다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전에 다 쓰레기였다는 걸 아시나요? 쓰레기 아니었으면 손 들어보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고 태어났습니까? 그분 가서 우리에게 다 잘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분의 과거에 붙잡혀서 그분을 멀리하거나 무시했다면 그분 다른 게 다 갔을 것입니다. 물론 한 분은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로 잘해보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도 성도들이 나를 보면 고개를 돌린 분이 있습니다. 그래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고 인생을 마지막인데 제가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다니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편안하게 마지막 인생을 믿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떠나면 한 분이 계세요. 누구 그 생각하지 마시니까 그런 분이 계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벨소리를 다 들으면서 카바를 했거든. 어쨌든 왜?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시니까. 그 사람 어때?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봐야 되겠다. 뭐 벨소리 다 들어 그분들이 다 들었어. 마지막 그분이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 손잡으시고 눈물 흘리면 내 과거를 묻지 마시오. 두루두루 인사하지 마세요. 제발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필요를 보고 필요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 지도자는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와 지도자 리더십 훈련 통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착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함이란 말은 하나님이 선한 것처럼 마음이 선하다 그 말입니다. 말하는 것도 선하고 얼굴 표정도 선하고 입는 것도 선하고 행동하는 것도 선하고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처럼 정직하고 깨끗하고 추하지 않고 악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대구에서 올라온 예수전도단 찬양팀들의 설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찬양 집회 아닙니까? 그러면 찬양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 뭐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간음하지 말라 막 바람 피지 말라 막 그렇게 금요일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부부끼리 뭐 하고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 막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았다가 지금 저 양반이 뭔 소리 하고 있나 지금 뭐 가정 세미나를 하나 지금 금요일날 와가지고 근데 제 하는 가운데 아하 우리 교회 착함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여러분 추한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과격한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은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바람 피신 분 오늘로 끝을 내십시오. 지금 바람 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끝을 내십시오. 바람 피도록 유혹받고 계신 분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건 상대방을 물시하셔야 합니다. 포르노에 중독돼 있으신 분 집에 들어가 인터넷 보고 다 뒤져서 그래야 잠이 오신 분 오늘로 끝을 내십시오. 청년들 아멘을 왜 하네? 오늘 끝을 내십시오. 제가 그걸 끝나고 물었어요.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오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다른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5분 내에 바꾸셨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 피고 싶은데 못 피우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오기 전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포르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전까지는 따지 않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유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은혜롭다 그러셔야 돼요. 은혜롭다고. 오늘따라 예뻐 보이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성 간에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자매는 잘 악수 잘 안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만 하시지. 이렇게. 부담 없으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저 자신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착함은 깨끗함입니다. 착함은 진실하는 것입니다. 착함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착함은 언제든지 착한 것입니다. 평안한테는 착하고 그 건들면 그건 절대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한 건 당해도 착해야 돼요. 그러세요? 속상하세요. 저도 속상해. 그래야 되지. 화가 난다고 나도 속상하다. 잠자는 호랑 깨우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착한 건 발표도 착하고 배반당도 착하고 다 착한 거 착한 거. 이 착한 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착하지 못해요. 하나님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 은혜를 볼 줄 아는 능력, 사람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능력, 곧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만 내 착함을 하나님 다 깨끗게 한 나를, 이미 죽었던 나를 계속 다스릴 수 있도록, 착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 충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그분이 나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망해가도 나는 승리하고 궁극주를 믿는 것입니다. 다 잃어도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기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시고 착한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영적인 꿈을 가지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저를 이왕이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착함과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한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히틀러 같은 악한 지도자는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아이젠하워 같은 선한 지도자는 전쟁터를 평화로 바꾸고, 레닌 같은 지도자는 세상을 서로 싸우는 계층으로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슈바지 같은 지도자는 서로 친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미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도자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다운 삶을 사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에 이 본문을 읽게 하고 오늘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는 바나바와 같은 탁월한 교회, 탁월한 지도자라고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모든 걸 다 죽게 만드시고 새 마음, 선한 마음 주셨던 그 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나바 하나님 은혜를 먼저 보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교회의 필요를 비난하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거든 우리 교회를 탁월한 지도자적인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회자들, 우리에게 장로님들, 우리에게 권사님들, 우리에게 부장님들을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